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페이지, 86페이지에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의 중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들의 이 중간의 저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며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삶의 모든 고난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그 삶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눕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게 묵상하며 누리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누군가 아니면 어떤 대상을 믿고 맡긴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대상을 굳게 믿는 것. 내가 믿는 어떠한 대상이 지금의 어떤 풍파, 지금의 어떤 시련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을 신뢰한다 하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움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리켜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한다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의심, 잠깐의 불안함일 뿐 이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 신뢰하는 대상이면 이걸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믿는 이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모든 위기와 역경을 딛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개념에 담긴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신뢰하며 그 세상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의 가치입니다. 이 세대가 원하고 이 세대가 바라는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올 세대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끝,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가치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는 참 다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단 하나의 진리를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너도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아, 우리 모두가 외치는 게 다 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건데요. 이 시대에는 그 무엇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다 최상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꼽자면 부와 권력과 명예 정도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많고 이것이 차고 넘치면 상당히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치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이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는 천하무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대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들의 단순한 그 표면적인 눈앞에서의 펼쳐지는 상황들만 본다면은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가 잘 통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 세대의 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올 세대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올 세대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돈이 없어도, 사랑이면 권력이 없어도, 사랑이면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에 우리는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엇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권력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진리야 라는 것을 우렁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의 떨기 나무라고 한다면 땔감으로 쓰이는 것처럼 불에 타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서의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붙고 있으나 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 신비로움을 몸소, 그 신비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더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도, 애굽의 그 어떤 악행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고통에서 해방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으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하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확실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모세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함께 포함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풀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신비로운 기적, 이적과 같은 눈에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문장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이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리스어, 당시의 언어였던 그리스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역시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은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밤이 되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강을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풍랑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좀 직전에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 금세 두려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굳건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직전에 오병이어라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역시 바로 그 밤이 되자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세의 의심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두려움 앞에서 모두를 진정시킬 하나님의 동일한 답은 나다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다 말고 더 표현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인격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세야, 나야. 제자들아, 나야. 내가 왔단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왔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다른 누군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쌓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에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버리고 바로 부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개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때에 따라 이른 비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도 내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죄인된 우리가 어찌 이토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결코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개입하심으로 용서라는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자 우리들에게 펼쳐진 떨기나무와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적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누구보다 더 깊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금, 오늘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은, 그 양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면 가장 딱 맞는, 가장 풍성한 오늘이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혹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계신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 세대의 가치를 쫓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야 할 귀하고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나 꽃길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충분히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떨기나무처럼 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수도 있겠으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다. 내가 왔다. 너희들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너희들의 힘들고 그 척박한 그 삶 가운데 내가 왔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이 삶의 어떠한 순간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든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 하느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놓인 이 세대의 가치의 유혹은
아담 앞에 놓인 선악과처럼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쥐어 먹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증거로서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현상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며 하나님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